오늘 거룩한 날 두 종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5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중국 장가기에 갔을 때 일입니다. 공항에 내려 주차장에 가니까 한 젊은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오면서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롤렉스 시계를 단돈 10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10만 원 하면서 따라옵니다. 일행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차에 오르려고 하니까 10,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창문에 대고 2개 10,000원 그랬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의 나라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지에 따르면 세계에 돌아다니는 짝퉁 6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경제계에 짝퉁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에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팎에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때 한국에서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가 자리 잡고 있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한때 참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황리단길도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황리단길을 보니까 점쟁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카리스마틱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자칭 사도라 이야기하며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자, 기독교 안팎에서 이렇게 갖가지 예언이 난무하니 무엇이 참 예언이고 누가 참 예언자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현재 관한 일 혹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반드시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한 종류는 거짓 선지자요, 또 한 종류는 참 선지자입니다. 자, 첫째 분별 기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정함이나 성취함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았습니다. 맞았다고 해서 다 또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출간된 점쟁이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난 이후에 성공 확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틀릴 확률이 5분의 4라고 하는 것입니다. 80%가 틀리는데 여기는 베테랑 점쟁이나 초보 점쟁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분의 1의 확률에 따라서 혹시 점이 맞는다 할 때에 우와 하면서 감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 예언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언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어긋나게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참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증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첫 선교자인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2절에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쭉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그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너희들은 살인자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과 그리고 모세가 증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참된 선지자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가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에 보니까 임재하신 내용 그 자체가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모든 광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큰 불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일까요? 그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감추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극히 일부분만 보고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중보자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보자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중보자로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의식에 관한 의식법과 성막 건축법, 그리고 창세기 내용을 계시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시내산 기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이 되어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했고 너는 두 가지를 범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둑질은 했지만은 너처럼 살인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고 단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언자가 많고 선지자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보면 1,500명 이상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34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계보를 보면은 김성도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 앞에도 몇몇이 있었습니다. 이순화라든지 남방여왕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별 영향력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김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자칭 예수님이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칭 재림주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17살에 27살의 연상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못했던가 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무당을 불러다 구슬을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약을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깨끗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입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입신을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것이 성공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이것은 하와와 루시퍼가 성교를 했다, 성관계를 맺었다. 자, 그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는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오신다. 자, 그렇게 쭉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활동한 여자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저런 여자가 어떻게 저런 심오한 비밀을 말할까?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며 수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간 사람 중에 통일교의 문성명 씨 부인 한학자 씨, 그분 모친이 따라다녔고 외조모도 열렬하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교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김성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제작격인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국주는 목가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자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자신의 목에 탁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서 온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환상을 보면서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머리를 감지 않고 치렁치렁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정덕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정덕은이는 목가름을 바꾸어서 피가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피가 흐르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이 정덕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단의 큰 괴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한번 보면은 통일교의 문성명, 그리고 천부교의 박태선, 그리고 JMS의 정명석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는,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덕은을 대모처럼 모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성경도 예수님도 이만희에게로 인도하는 다리에 불과하다. 그런 이제 예수님 같은 이 이만희가 이 땅에 왔으니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 고급 단계에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도 김성도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한국에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 땅은 어떤 시대입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은 이 땅에는 죽음이 없어집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 90세를 넘었는데 그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 보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포교 수법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즘 MBTI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자, 그것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만 MBTI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이 누구하고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컴퓨터하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은 MBTI 검사 이런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은 검사입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동그라미 세모를 그려서 심리 파악하는 도형 그림 검사가 있고, 또 지문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문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타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문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 타로 카드가 있고, 또 인문학 강연을 한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인문학 강연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수법인데, 우리 교회 모 권사님도 어떤 사람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가자고, 좋은 강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고 저희들에게 또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자, 전부 다 솔깃솔깃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즘은 접근을 하는데 전부 다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설문조사로도 접근을 합니다. 설문조사는 간단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검사를 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생년월일하고 신상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큐티는 몇 번 하고 성경은 몇 장 읽는지 그런 거 쭉 파악을 하고 큐티 모임이 있는데 좋은 모임이라고 한번 가보지 않으렴. 그러다가 보니까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카페나 터미널 같은 데 앉아 있으면은 이제 선교 나간다는 선교 지망생들이 종종 다닙니다. 다니면서 내가 가는 선교지는 가가호호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1:1 선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파송받아야 할 선교 기간은 한국에서 20번 이상은 이런 훈련을 해야 내가 파송받을 수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냐고. 아니,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그것 여러분들이 못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미끼가 되어 몇 번을 만나보니까 신실한 사람이고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자, 이런 방법부터 사용합니다. 직통 계시 방법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교회 요람을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그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 남편이 없고 혼자 있을 만한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온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서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참 궁금한데요. 우리 교인들 있는 그 요람을 저한테 한 권 보내줄 수 없냐고. 준다 하면은 제가 몇 월 며칠에 내가 찾아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수법이 그렇습니다. 제 둘째 누나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의 모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전화 번호가 내 눈앞에 보여서 지금 당신한테 전화한다고. 혹시 전도사님이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 집에 문제는 없냐고. 큰 문제는 없냐고.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한다고 나한테 지금 감동을 주신다고.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꾸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야, 나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100이면 100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나가 감격에 겨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막 흥분된다고 막 감동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나 정신 차리라고. 그거 신천지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집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빛은 말씀이니까 말씀 공부해야 당신 집에 있는 문제가 풀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의심부터 하십시오. 100%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기성교회를 욕합니다.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엉터리고 다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니까 어느 교회를 봐라. 그 교회 목사는 재정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어느 유명한 교회를 봐라. 그 교회 목사는 성 문제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사분 오열되어 있지 않느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몇몇을 들어서 전체 목사를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나가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의 공격을 받은 교회들은 서로 싸우고 심각한 분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소리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로 서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진단하기를 미국의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너무 약해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이단은 우리에게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 저 영혼 저러다 지옥 가는데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돌보고 훈계하여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제2의 부흥을 향해 나아갑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이런 이단 사슬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이단 사이비 특강을 합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다 나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횟집 수족관에 오징어 100마리를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먹물을 쫙 싸버리면 나머지 99마리는 수분 내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 공동체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한두 명이 퍼뜨리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맞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이단들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을 때에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여 심판을 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